누가복음 결론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끝나지요. 보면은 늘 성전에서 찬송한다. 우리가 찬송을 하려면은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찬송을 하려면은 내가 기뻐야 감사해야 찬송을 할 수 있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이죠.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죠. 보면은 이 웃긴 게 뭐냐면은 늘 찬송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보면은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있는데 믿고 나가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될 게 필요해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보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한데 제 경험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보였는데도 내게 잘 붙잡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수동적인 메시지만 붙잡아져. 어느 날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누구 보냈고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면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라 나는 못 갑니다. 뭐냐면은 그냥 못 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이러는 부분도 있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가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바꿔 주신다. 인도를 받도록 은혜를 입도록 누리도록 인도하시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안 쓰시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는 사람이 있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신은 쓰임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보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의 부활의 메시지, 오늘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해를 잡고 병든 자에게 손흔주는 낫느니라.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힘쓰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 뭉탱이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다 배우고 말씀을 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이 부활한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이 하늘에 있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입어야 된대요. 능력을 입어야 된다. 능력을 입어야 된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고 능력을 입혀달라고 해야 된다. 능력의 옷을 입고 지금 저 가운을 안 입었는데 이 목사들도 뭐냐면은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 성찬식 하는데 가운을 안 입었더라. 다 준비해놓고 안 입었어. 까먹었어. 설교하다 까먹었어. 보면은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안 입었구나. 그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능력 부족.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능력 부족이다. 능력 부족.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1년 동안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능력 부족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 알코올 귀신 쫓아야 되는데 능력 부족이다. 병든 사람 왔는데 다리 낫게 해야 되는데 능력 부족이다. 사모야 좀 쉬자. 이제 이 한 해는 기도만 하자. 그래서 작년에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기도를 3시간씩 해야 된다. 그런데 토요일이랑 주일은 좀 힘들어요. 2시간 정도밖에. 3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더 능력 받으려면 5시간 해야 된다. 능력 부족이다.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지 인도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는 분이 치유성에 가서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거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근데 능력 입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에서 직접 받는 게 있고 또 안수 받아가지고 전이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뭐지 안수하시는데 하나님 저분의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거 다 내게 임하게 해달라. 능력 내게 임하게 해달라. 병 고치는 능력 임하게 해달라. 귀신 쫓는 능력 임하게 해달라. 근데 이상하게 요번 주부터는 수요일부터 안수하는데 자꾸 귀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근데 뭐 귀신이 얘기하랑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다 쫓아내는 건 아니고 시간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능력 부족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삶도 인정을 해야 돼요. 능력 부족이다. 능력 부족이다 인정을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를. 능력 부족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은 서울대 나와서 할 능력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귀신 쫓아낸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불치병 고친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예수 복음 전한다. 영접하고 구원받게 한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부분의 능력도 다 말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하나님 능력, 파워 이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입도록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과외를 받잖아요. 근데 과외를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게 그 부분에 그분의 공부의 노하우에 그거를 전이받는 거예요. 기술을. 그분 공부하는 방법과 스킬과 집중하는 것과 그거를 전이받는 거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움이 돼요. 저도 과외 받아봤거든요. 서울대 대학원 나오신 분한테 한 2-3달 받는데 때려쳤죠. 왜냐 성적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성적이 안 올라가냐. 성적이 안 올라가냐. 근데 이분이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내 수준에 맞는 책을 딱 갖고 와요. 내가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책을 갖고 와요. 근데
한참 떨어지는 거 저학년 책을 이렇게 딱 갖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읽기만 시켜요. 읽기만.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읽어보라.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수준에 맞고 내가 아는 단어가 한 60%, 70% 되는 거, 모르는 거 30% 되는 거 이거를 익히면서 이거를 뭐냐면은 30%씩 익혀나가면서 늘려나가는 거. 그건 타고나신 분인 거지 뭐. 근데 관뒀어요. 너무 가난한데 그때 당시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씩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왜 공부 안 하냐고 잔소리하니까 그것 때문에 관뒀는데 좀 아쉽죠. 보면은 뭐냐면요 아깝지 않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능력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데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부활한 주님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하다 만났냐는 거예요. 뭐 하다가 만났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를 만날 때는 이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모든 된 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을 들은 얘기들을 그거를 나누다가 만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예수님의 관심 있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랑 얘기하려면은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얘기를 해야 내가 관심을 보이죠. 그죠? 내가 관심 없는 거 얘기하면은 잘 안 들린다. 보면은 관심도 별로 없는 걸 얘기하면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들이 그 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된 일이 이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지금도 주님께서요. 주의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지금도 가르쳐주고요. 말하고 있고요.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안 들을 뿐이지. 못 들을 뿐이지. 내 눈이 가려져서 내 귀가 가려져가지고 못 듣는 거고. 내가 뭐냐면 관심이 딴 데가 있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뭐냐면은 마음으로 못 읽는 거지. 귀로 못 듣는 거고 마음으로 못 읽는 거고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요. 저는 이걸 많이 느낀다니까요. 왜 몰랐을까? 별거 아니었는데. 왜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오늘 보면 이들도 이들에게 눈이 가려졌다니까요. 눈이 가려지니까 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 이게 주님이 가렸어요? 지네가 가려진 거예요? 주님이 가린 건 아니에요. 자기들 눈이 가려진 거지. 왜 그러냐? 주님일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못 느낀 거죠. 보면은. 그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내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성령님, 뭘 원해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면은 주신다니까요. 그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는 막 해봤죠.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구나. 방법도 있겠죠. 제가 배운 것도 있을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더 복잡하고 힘든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오는 거 길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오고 시달리는 사람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오네. 그럼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맨날 병 고치고 이런 거 했네. 하나님이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래요. 기도 좀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 좀. 그래가지고 기도 배울 데 없나요? 사람들이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생판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거기 기도 가면 거기 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10,000원인데 잠자리가 좀 그래요. 찜질방에 있는 그 비계 있잖아요. 그거 주고 5,000원 이불 줘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서 늘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배울 수만 있다면은 바닥에 자든 길바닥에 자든 상관없지요. 오면은 예배당 그냥 의자에 자도 괜찮지요. 그리고 간 거죠. 갔는데 기도를 배우러 갔는데 말씀도 배우고 왔다니까요. 보면은 독하게 시키더라고 기도를 시키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찾으려 그러면요 만나줘요. 어쩔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애들이 문제집 풀다가 첫째는 이제 잘 안 오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둘째 나이가 오면은 아빠 이거 알아? 그래도 얌만 초등학교 거는 알지. 보면은 풀어지고 좀 하네 그러다. 야 그래도 너무 무시했다. 그래도 근데 봐봐 보면은 물어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딸이 물어보면은 아들이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고요. 어제 막 우리 가은이가 막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 보니까 옆에서 막 시오도 막 옆에서 가르쳐 주더라. 근데 우리 시오는 자꾸 안 가르쳐 봤으니까 답만 가르쳐 줘. 답만 가르치면 안 돼. 이거 읽는 거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돼. 조곤조곤 이렇게 해야 돼. 그 내가 이제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같이 풀었죠. 보면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건데 1학년 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기분 나쁘게 가르치면 그다음부터 안 배우려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눈이 가려워졌는데 못 알아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알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된다 하면요 안 돼요. 어제 어떤 집사님 밤에 왔길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죠.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에 6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9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말씀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녀들한테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씀은 그건 나랑 해당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당이 있다면은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해당하는 거지. 그걸 내 자녀에게 강요하는 건 그건 내가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말씀인데 부부간에도 남편들아 하면 남편이 붙잡아야지. 여자들이 봐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 잘못된 거라. 아내들아 하면 아내가 붙잡아야지. 남편에 대한 거는 내가 붙잡을 메시지가 아니라 아내가 붙잡아야 돼.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안이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집이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영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든 싫든 간에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축복이 됩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한 거인데 그러니까 그 저주 때문에 당신이 이 부모를 살려야겠다. 주님 주신 부모를 통하여서 이 처음에는 불교의 영이 나에게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때도 하나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정도 믿는 집안에 보낸 게 아니라 안 믿는 집안에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걸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게 복임을 알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는데 이게 누구의 죄니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보이는 거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들은 죽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판에서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들이 지금 굉장한 슬픔빛을 하고 있다는 말은 시험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졸지 마요. 보면은 돼 있다니까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강도가 먼저 들어왔어요. 가문의 저주가 먼저 들어왔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도적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악한 영들이 거기를 아세라 바알신 섬기는 그 뭐냐면 무속 신앙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뭐냐면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봉헌이 된 귀신이 누구 죄인이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나도 저들의 백성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라합은 구원받죠. 룻이 그러잖아요. 룻의 가문은 원래는 그 암몬 얘네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가문이에요. 하나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가문인데 그 룻이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니라. 뭐냐면 내가 죽음 위에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오르반은 가는데 자기는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 귀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뭐 보이냐? 야, 귀신 쫓는 거 별거 아니네. 귀신 쫓아내면 되네. 뭐냐면은 이거를 그분들 통해서 내가 받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죠. 병 고치는 거 별거 아니야. 그 저번 주에도 김영희 집사님 저 지팡이 들고 들어오길래 예배 기도와 찬양에도 내가 웃었다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귀신한테 드럽게 어떻게 맞고 왔나 보다.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있길래 무릎이 아프냐고. 어느 무릎이 아프냐고. 오른 무릎이라. 그러고 오시라고. 하나님 무릎을 낫게 해주세요. 무릎을 낫게 해주세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접근을 하지만 지금 나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건 살아요. 마음도 살고 거기다 육신까지 건강해지면은 금상첨화해지겠지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나에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한 사람이 글로바가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찾아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은 주님 보고 주님 그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많이 이런다니까요. 보면은 글로바가 그것도 된 건 좀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러되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범한다니까요.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범하는데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근데 이들이 알기를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선지자로 한 거예요. 선지자. 근데 나중에는 좀 얘기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은 이해를 했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다 녹아져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우리의 모든 죄와 용서하시는 메시아 그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랐는데 바랬노라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요. 믿을만 하면 믿고 안 믿을만 하면 안 믿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을만 하면 믿고요. 안 믿을만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하냐. 자기가 불편한 얘기는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기도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설교할 때. 병 고치는 부분은 그냥 마음의 병 얘기 정도, 영적인 병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못 고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 문제, 후대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 근데 믿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점점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 제가 설교 전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집사님들, 내가 앞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겠어. 근데 우리 딸한테, 야, 딸아, 아빠는 이거 2개 할 거야. 그러니까, 하겠지. 그러더라. 하겠지. 아직 안 했으니까 하겠지. 그러죠. 요즘은 하고 있으면요, 와서 구경해요. 구경해. 구경하길래, 야, 와서 봐라. 엄마 귀신 쫓는데, 귀신 막 쫓아요. 죽음의 영 나가. 그리고 이건 또 삐지는 영이 있더라. 삐지는 영이 있는데,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가 영상을 찍었잖아. 아주 진건물로 찍어가지고. 그 내가 야 얘들아, 엄마 삐지게 하지 마. 삐지는 영 다시 들어온다. 우리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마. 그래 다시 너 일로 와봐. 네가 이제 기도해봐. 성령의 불 이렇게 해봐. 안 뜨거. 되지. 사람들이 안 믿어.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는데 안 믿는 거야. 사업 안 되게 하는 거. 사람들 못 오게 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못 오게 해요. 귀신이. 말씀 들었는데 못 듣게 해요. 못 믿게 해요.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 그거 막아야 돼. 뭐 애들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이 귀신이 악한 영인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쫓아내야 돼. 보면은 그 우리 권사님 기도해 줄 때는 제일 대장, 네가 대장이야. 대장이라고. 제사법 받아먹는 귀신 대장이네. 쫄따구도 누워 있어. 이런 쫄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 한 놈씩 쫓아내고 한 번씩 기도하려고 또 쫓아내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에 뿌리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짜증내는 사람이야. 나는 삐지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은 악한 영이요. 삐지게 해가지고 삐지잖아요. 내가 이겼네? 근데 내가 거기서 난 안 삐져.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은 발달을 안 하게 되는데 삐져야 돼. 이 정도는 삐져야지. 이 정도는 신경질 내야지. 그러면요. 그게 나의 인격이 돼요. 이 정도면 승질내야지. 욕해야 되고 막 욕을 막 근사하게 해야지. 지기니 사니 막 허벌나게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내 인품이 돼 인격이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내게 성격이 된다니까요.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돼.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원래는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물리치고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하면은 그 벗겨져요. 그 힘이 없어져요. 얘가 있다가 이제 못 견디겠다 나가겠다 하면 나가게 되거든요. 있어도 영향을 못 주게 되고.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 응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생각 가운데 나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저거 얼마 될 것 같아요? 저거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저게 얼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신신접 지장님이랑 저거 가게 얻는다 간다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갔잖아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백화점 들어갔거든요. 새로 지은 백화점.
나는 뭐 사러 갈 일은 없는데 가가지고 갔는데 밥 먹는데 거기에 태국 애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뭐예요? 이제 보세요. 태국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얘네들이 그 배워서 몇 년 일하고 가면은 태국에 가면은 다들 사장님 되고 차려요. 근데 웃긴 게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 생각을 해요. 거기는 진권가인데 내가 어떻게 진권가를 가냐. 거기 진권가만 있나요? 떡볶이 집도 있고 만두집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진권가 있는 애들이 만두도 사 먹고 오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할 생각을 하면요. 길이 쫙 열려 있는데 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면요. 시골로 안 가요. 다 대도시로 가지. 북한에서 우리 내려왔었잖아요. 전쟁 나와가지고. 내려오면요. 거제도에 수용소에 갔는데 그래서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갔냐. 부산시, 그리고 인천시, 서울시, 대전시 다 뭐냐면은 시로 갔어요. 시로. 근데 농촌에서 계속 산업화 시대에 이제는 땅이 조선시대와 같이 땅이 그게 아닌데 산업이 이제 뭐냐면은 상업이 이제 공장이 이게 시대가 열렸는데 맨날 여기서 부모 떠나면 안 된다. 제사밥 차려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고 야 우리 땅택이 한 평도 없는데 북한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라도 해야지. 길에서 장사라도 해야지. 그 평화시장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닌다고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토를 어디서 닦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오갈 데 없어서 왔는데 태국에서 뭐 알아요? 여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뭔지 그냥 똑같이 월급 준다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하는데 설거지하는데 거기서 닦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걸 눈에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명품 뭐냐 백화점에서 보잖아요. 그거 본 것만 해도 들어간다니까 교육이. 그 교육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만 살면 한국 좀 익히면은 태국 가면은 그 돈 번 거 가지고 자기 사업 제대로 차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본 건너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땅 부자 됐잖아요.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아무리 여기에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분 이 새끼 뭐 할 수 있겠어? 이 그지 같은 새끼. 그럼 그지 같은 새끼 된다니까요. 보면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무당 전도 갔는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작은 아들 때문에 노년의 덕을 볼 거라고. 그래 그랬지 어머니한테 그랬지. 무당도 인정하는구만. 그러니까 당신만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무당 말 잘 들어. 내가 그랬지. 얼마나 못 깨달으면 무당이 가르쳐 줘. 내가 그랬지. 보면은 그런다니까요. 무당들이 전도하잖아요. 안 되고 안 되면 교회 가라고. 성도들이 하도 안 하니까 보면은 웃긴 얘기라니까요. 웃긴 얘기. 근데 웃긴 얘기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26절, 25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뭐라 그래? 욕을 퍼대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자들이요. 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겠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나 이제 사무엘이야. 그래서 우리 딸이 또 물어봤대. 야 하중이 너는 나도 사무엘이야. 주원이 너는 나도 사무엘이야. 아니 하도 사무엘이라 하니까 자기들이 사무엘이라 들어간 거예요. 난 사무엘이야. 사무엘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는 이제 훈련시키고 있죠. 하고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훈련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야. 비전을 가졌다는 게 그게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나는 별 볼일 없어. 그게 막역사라고요. 나는 사무엘이야. 그럼 사무엘이 되는 거라니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응답받았지? 기도하면은 그 응답받죠. 오늘 뭐냐 이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 부활의 말씀도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걸 안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들고 여러분 일하는 거 있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상대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바뀌어요. 그리고 진상 손님 만났을 때
진짜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치유되고 바뀌어버려요. 응답받는다.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누가 어렵냐. 그냥 다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이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구약을 다 가르치셨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배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거나 이르되 이제 뭐 하냐면 밤에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면 눈이 밝아져요. 아이들도 그렇다니까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여요.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이냐면은 힘이 나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제가 항상 보면은 모르겠어. 죽음의 영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살기가 싫더라. 되는 게 없고. 항상 내 마음에. 근데 오늘날 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항상 그거 가지고 되도 않겠지만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대학생 때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 응답 받고 싶어요. 이 축복 받고 싶어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나는 옛날에는 교재를 많이 보면 안 좋아하고 교재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요즘 성경을 많이 보죠. 또 어쩐지 요즘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죠. 아 이걸로 되는 거구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돼요. 뭐에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이고 때려치고 싶다. 그건 차가워진 거예요. 안 하면 좋겠다. 안 하더라도 잘 될 때 안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하냐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뭐 하기 싫고 차가워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한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이렇게 주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몸이 뜨거워진다. 왜냐면 불 받으면 찬양 열심히 하고 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 나올 때 그렇잖아요. 내가 군 생활했는데 나가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놓고 나온 다음에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퍼지는 장난해요. 보면은 왜 그때는 어떻게 한 거냐?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건요 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한 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한 거는 그거는 내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면 안 돼. 직장 억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직장 가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이들이 뜨겁게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웬만하로 도망가다가 실패하고 슬픔에 빠져서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와서 사명으로 충만해서 이 부활의 비밀을 그 11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또 밥을 먹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한지어다. 1000마디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다 11 제자를 다 모았어요. 1000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해요? 안 평안하신 것 같은데 평안해요. 평안해야 돼요.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낙심 속에 빠져 나는 안 된다.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 그들이 놀라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주님을 직접 봤는데 이게 영적인 건가 이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 주님을 직접 봐도 의심도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될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잘 될까? 공부하는데 믿음으로 하면은 좋은 대학은 못 갈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잘 돼요. 보면은
어떤 애가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가 공부를 해서 대학은 못 갈 수는 있지만 네 공부하는 건 남 안 준다. 네 공부하는 건 평생 너의 것이 돼. 그러니까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인생이 더 잘 풀려. 왜냐?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나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등 하라는 거 아니야. 시험 잘 보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가라는 것도 아니야. 네 주어진 곳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인생에 계속 문을 열어 나가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근데 네 생각에 네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으로 가게 될 것이야라고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거 해서 돈 되겠어. 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돈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내가 혼자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혼자. 말 못할 시행착오를 얼마나 했겠어요. 지나고 보면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한 게 맞는데 밀어내서 잘못된 건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에게 응답과 축복이 된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쓰러져서 있을 때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이단들 다 돌아다녔대.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환상을 확 보여줬대.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는데 목사님에게 그거 보여줬다. 그 사모님 좀 얘기해. 사모님 막 거품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근데 뭐냐면요. 쓰러져 있는 게 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어려움이 축복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라고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거 난 좋은 거 받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이게 나의 사단의 통로가 돼요.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냐. 건강을 주시지 않았냐. 봐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 않냐. 나에게 응답이다 축복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발을 보이시고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그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는 걸 직접 먹으면서 이들이 알게 되죠. 야 진짜 죽어도 살아나네. 그러니까 다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망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몇 번 망하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망해도 왜 망하는지는 이유를 발견하면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건 순교예요. 나를 위해 살면은 그건 개죽음이지만 의미 없는 거지만 주를 위해 살면요. 그게 바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곧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부활까지. 근데 성경에는 구약에 부활까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까지 기록해 놨다니까요. 다니엘은 말세 시대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부활까지 본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땅까지 증인되는 거라고요.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제 증인 되셔야 돼요. 뭐에 증인돼야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부활 하나님 능력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증인되냐? 여러분 하는 일에 아이들 학업에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말씀이 성취시켜달라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49절에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요.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 입혀져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수학 공부한다고 수학이 입혀져야 돼요. 보면은 수학 머리가 돌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업과 기능도요. 그 능력이 내게 입혀져야 돼요. 입혀질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사람들 많이 없으면은 많이 없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있는 대로. 저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도 처음에 이게 왔을 때도 그때는 마음은 같아요. 제가 석교도 있지 않는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는 나타날 거다. 수요예배 때 그 첫 설교했다니까요. 수요예배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 늦게 한 명씩 오더라. 왜 그런지 알아요? 괜히 일찍 왔다가 욕 먹을까 봐.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 나오면 욕하는 게 나오면 그냥 무서워서 늦게 오더라. 억지로 안 올 수는 없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일찍 올 수 있는 응답받게 해달라고. 문제될 게 없어요. 보면은 와가지고 요즘엔 수시로 오더라고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 나의 믿음을 따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볼지어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능력이 입혀지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의 능력이 달란트의 능력이 입혀지게 해달라고. 그거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저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 병 고치고 싶어요. 한 번은 진짜 어떤 봉사가 지나가더라니까요. 부르고 싶더라고. 일로 오라고. 내가 기도해줘서 눈 뜨자고. 내가 짧게는 약속 못하고 한 달만 우리 교회 다니면 내가 눈 뜨게 해줄 테니까 하자란 말이 나오는데 안 불러줘. 안 불러줘. 왜냐?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아닌가 봐. 안 불러줘. 안 불러줘.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 베드로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보고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니 은과 금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안 일어났어요. 얘기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 성경 보면은 잡아서 일으켰다가 잡아서 일으키는데 일어나 버렸죠. 그 나는 고민인 거죠. 두 가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일으킨 것이냐, 믿고 일으킨 것이냐. 옛날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일으키라 그래서 일으켰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믿고 일으킬 걸 믿고 땡겼구나. 그러니까 일어났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믿나 이렇게 믿나. 하나님 나에게 봉사 지나가는데 음성이 되고 정우가 쟤를 불러라. 그럼 내가 부를 건데 하나님 안 부르셨으니까 나는 안 부를래요. 면피하긴 좋아요. 면피하긴 좋아. 근데 내가 나는 알잖아요. 아직 그좀 믿으면 아니구나. 아니구나라고. 그건 알잖아요 보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귀신 쫓는 것 같은 경우는 쫓으면 역사가 난다. 반응이 있다. 믿으니까 나오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안 준던데요. 줄 때까지 해야죠. 이들은 줄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거 보고 와서 이들이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능력 깊을 때까지 늘 찬송하는데 얘네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0일 만에 됐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정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은 부르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애들처럼 난 사무엘이야. 난 사무엘이야. 응답 받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운다니까. 사무엘. 사무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냐면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무엘이에요?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골칫덩어리라면 여러분 골치 아프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쓰실 거예요. 우리 딸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실 거예요. 안 시켜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고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상담 되지도 않는 상담.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왜 아들이 그럴까요? 뭐 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당신 닮아 다 똑같지. 뭐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또 핑계 대기 좋죠. 아들 닮아서 그런다. 남편 닮아서 그런다. 안 그래요. 같이 닮았지. 다르게 닮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능을 잊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 얘기하잖아요. 49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능력 입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다. 기능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학생들은 학업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늘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후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빨리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